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규범을 따르라, 풍성이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규범을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은 풍성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믿음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구원은 값없이 공로 없이 받지만 나머지는 다 한 만큼 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 하시고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를 따르기도 합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그걸 말하죠. 순종한 만큼,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받는 차원이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 풍성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겠다 하십니다. 왕에게 영토가 줄어드는 것만한 수치는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은 남쪽 절반만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하게 되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어집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상 숭배하다가 북왕국은 멸망해요. 곧 망하는 인생은 경고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 다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운동해라, 음식 조절하라, 술, 담배 끊으라는 경고를 못 들어서 건강을 잃는 게 아닙니다. 경고 다 듣지만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아서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세상적 지혜도 신앙적 지혜도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 한글 성경이 아수르로 번역된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하셔요.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 Near Eastern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서 일어나서 이집트까지 점령한 제국이에요. 그렇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왕국 10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The lost 10 tribes,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우상 숭배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이유는 남왕국 유다를 점령해야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붙어 있어요. 시내반도가 이집트 땅인데 시내반도는 이스라엘 남부와 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견고한 모든 성읍을 점령합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특별히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읍이 다 점령이 됩니다. 그 말은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를 이길 힘이 없다를 말해요. 실제로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남왕국도 점령을 하고 최종 목적지인 이집트로 아시리아가 가고자 함이에요. 나중에 결국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곧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런 강력한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는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산성과 방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시편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방패와 산성으로 부르는 겁니다. 방패와 산성은 군사용어이죠. 하나님을 군사용어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이 약하다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대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감당을 하질 못합니다. 심지어 제국을 이루지도 못한 모압, 암몬, 블레셋에게도 18년, 20년씩 식민 지배를 살아요.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은 작고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강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자체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와 산성으로 불러요. 그리고 군대가 돌진할 때 한국은 돌격 앞으로를 주로 합니다. 미군은 charge forward 또는 follow me를 해요. 그러면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전쟁 구호는 뭘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적군의 전장에 앞서가달라 이에요. 강조점은 아시리아에 포위된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 룰, 매뉴얼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도 포위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 정치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말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말해요. 지금 미국식으로 하면 $6 million,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은과 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냅니다. 왕궁의 은금은 물론 여호와의 성전에 은금, 기명, 기물까지 다 갖다 줍니다. 심지어 기둥에 붙여놓은 금박까지 떼서 아시리아 왕에게 줘요. 그러면 아시리아 왕이 그 금과 은을 받고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목적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로 가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로부터 은금을 받는다고 철수하지 않습니다. 은금이 목적이면 이집트를 점령하면 더 많은 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곧 아시리아 왕은 애당초 히스기야에게 한 말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믿고 왕국과 성전의 은금을 다 갖다 줍니다. 아시리아 왕은 은금을 받고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 정치적 방법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때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합니다. 급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상적, 인간적 방법을 먼저 써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당장 나를 도울 것 같은 어떤 사람,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먼저 찾아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도 한 번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갈 때에 요셉이 인간적 부탁을 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복권 복직이 되거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빼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술 맡은 집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 구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게 전국의 은금과 성전의 은금을 다 갖다 바쳤지만 아시리아 왕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생각대로 안 돼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도 히스기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먼저 세상 방법을 써봐요. 그러다 안 되면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질병이든 자녀 양육이든 사업이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사람만 만나고 인간의 지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입니다. Put God first, seek God first. 하나님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의사와 전문가의 조언도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계약하고 기도하고 사인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질병을, 일을 되게 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방법인 은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규범, 룰,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풍성함으로 대표되는 일의 결과도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늦었지만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21장과 느헤미야 9장을 보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어요. 곧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 중에는 여호와의 전에 은금까지 벗겨다가 다 갖다 준 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고 규범, 룰입니다. 회개는 없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가 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개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하면 질병이든 사업이든 문제 난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나는 회개,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하자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적용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도 기도의 훈련이고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물론 자녀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심각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교육적, 훈련적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잡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장의 기대치에 못 미쳐도 기도의 훈련과 명령을 주셔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카피해서 카이야, 히스기야의 본을 따르세요. 자녀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구역장님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 하세요. 또 구역에서 제게 중보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협박 편지가 있어요. 어느 신이 아시리아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겨낸 민족이 있느냐?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편지이에요. 곧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식으로 하면 의사에게 험한 말 들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설교 통성 기도 때에 의사에게 들은 험한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로부터 이런 말 들었습니다. 안 된다,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또는 MRI 필름이든 엑스레이 사진이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걸 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 계약서, 상급학교 진학 원서, 직장 지원서를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새벽 기도 때는 새벽 기도 후에 또 펼쳐놓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어려우면 성경책에 꽂아놓고 와서 성경책 붙잡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카피해서 카이야, 히스기야의 본을 따르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펼쳐놓고 기도를 한 뒤에 몇 시간 후에, 며칠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며칠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사야가 왔는지 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루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하고 바로 오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론 긴 시간을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당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데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한 지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을 가지고 와요. 때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첫날 응답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걸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면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그날 해결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해결은 1년 뒤에, 2년 뒤에 충분한 기도가 쌓인 뒤에 하게 하시기도 해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식 정신 차리고 등의 문제 해결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규범을 따르게 하시고 결국 풍성함을 주고자 하셔요. 그래서 때론 긴 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약하고 악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문제 해결되면 바로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20일째 응답이 됐다면 남은 20일 기도를 안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기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 어려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기도하는 인생 만들고자 하셔요. 그래서 때론 당장의 응답을 안 하시고 일정 기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셔요. 부모 자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기도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 이런 게 있죠. 문제가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부모는 바라요.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과정이고 결과는 믿음의 성장이고 풍성함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평상시 문제 없을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교회로 하면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새 학기 시작하니까 심기일전하자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차원도 분명 있습니다. 또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구역과 교회학교 기관이 교회 행사를 통해서 훈련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함이에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매일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나오세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중에도 한번 나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 하게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헤븐리 호스트, 군인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다 전멸시키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상상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도우십니다. 전에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은금을 갖다 바치면 문제 해결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아시리아 왕에게 배신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또 남왕국의 군대가 아시리아를 향해서 돌멩이 하나 던진 게 없습니다. 화살 하나 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멸절케 하십니다. Arise the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규범을 따르면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대표되는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이라는 나라 멸망 직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를 학습해요. 곧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한다, 중보 기도자에게 부탁한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때에, 곧 아시리아의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를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간신히 해결했는데 그때에 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곧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1년, 2년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방금 문제 해결했는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 하나 간신히 해결하는 게 목표여서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곧바로 또 문제가 나와요. 부모님 문제 해결하니까 자녀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해결하니까 사업 문제 생기고, 사업 문제 해결하니까 내 몸에 질병 걸리고 그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한동안 기도 쉰다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돼도 어려움이 없어도 항상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평상시에 기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찾았던 하나님을 평상시 별일 없을 때도 간절히 찾는 신앙을 추구하고자 함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어려움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예로 간신히 문제 해결된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리아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해야
했을까요? Put God first, seek God first.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입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먼저 써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세상 쳐다보지 않고 사람의 지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제비같이 학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말해요. 곧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먼저 즉시 즉각 곧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당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을 더 살 거다 약속해 주셔요. 이것도 풍성이 주시는 거죠. 오늘 죽을 수 있는 인생이 15년을 더 산다면 풍성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멈춰 섰다가 도리어 동쪽으로 뒤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고 풍성히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위로하셔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실천과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에 규범을 따르는 순종에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고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와 남한국을 도우시고 히스기야 개인의 질병과 문제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안타까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범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함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